할렐루야. 간첩보다 전신갑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건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세상에 태어났느냐? 육체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인간이 되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가 그랬어요, 창세기에.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세상을 그냥 쉽게 살지는 않겠죠. 내가 누구이며 왜 태어났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졌느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시대에 맞게 태어났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죽도록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 봤어요.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하나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죽고 나서 그 사후의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정말로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시대에 내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내가 누구에게 가며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이 나는 있느냐,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많은 영혼들을 섬겨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섬길 것이냐, 이런 질문들은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내 입에서 찌꺼리는 말이라고 해서 그게 말이 아니고, 내가 아무 말이라도 막 찌꺼리면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듣고 나에 대해서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신뢰가 안 간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막 한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참 많다. 그러니까 내가 금 같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사사로운 어떤 욕심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욕심이나 고집이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내가 방황을 많이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정한 것 같아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도전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교회가 많이 있는데, 나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교회의 목사가 됐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은 과거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실패와 수치와 죄와 어떤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 출발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새 생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사람에 대한 반대는 뭐냐? 사람을 망쳤다는 거예요. 망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술에 중독이 되고 또 무슨 도박에 빠지고 마약을 하거나
세상에 확 치우쳐 살거나 어떤 병이 생겨서 그러기도 하고 병이 안 생겨도 내가 편이 될 때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 그런 말을 씁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나빠지지도 않고 크게 좋아지지도 않고 새 사람이 되지도 않고 살다 보니까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다들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세속에 물들여져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장로교 교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에 대한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하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대한 회개는 딱 한 번이면 좋게. 그러나 성화라고 그러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감리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고 그걸 성도의 인내라고 그러고 침례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회개는 매일매일 자주자주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단이냐 아니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할 때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장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구원은 장담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가 있는데 같이 합시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장담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장담은 교만한 거예요. 구원을 아무리 잘 받았다 할지라도 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면 구원이 당신 구원 받았어? 모르겠어요. 죽거나 봐야 알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었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여러분 구원은 확신해야 돼요. 같이 하자. 구원은 확신해야 한다. 확신은 믿음이 들어가고요, 장담은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할렐루야. 다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이 땅에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화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흘러 떠내려간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이 맞다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 현실은 정말 변화가 많아요.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는 성경상의 구원은 확신해야 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되는 거. 이거는 할렐루야. 당신 구원 받았죠? 나도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정신 차립시다.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날 설교했죠? 세상의 복을 다 받고 복을 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수준 있는 복음적인 교회 가서 제자훈련도 받고 큐티도 하고 그래도 수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원한다니까. 근데 그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복음이 퇴색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로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자꾸 단계가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서 세우고 교회에서 만족하고 이게 아니고 자꾸만 성령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의 수준이 밑바닥이니까 그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수준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뭔가가 있어. 그런데 이 뭔가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는 응답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팍팍팍 바로바로 줘버리시면 생각이 깊어지질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몸이 막 아프고 약 먹어도 빨리빨리 안 낫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 약 먹어볼까, 저거 약 먹어볼까, 저기는 병 잘 고친댄다, 어디 병원에는 잘 고친댄다, 다 다녀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응답을 너무 빨리빨리 줘버리면, 응답 줘버리면 그건 그 문제는 응답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안 주셔야, 빨리 안 주셔야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찬양해볼까, 기도해볼까, 성경을 읽어볼까, 성경 쓰기로 들어가 볼까, 아니 작전기도 해볼까, 금식기도 한번 해보지 뭐. 50일 40일 100일 작전기도 해보고 자꾸만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떤 근육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도 있지만 단순해서는 안 될 것도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귀신들에게 당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속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어떨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떨 때는 강력하게. 현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코스가 좋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든 간에 거기에 맞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적 준비를 하자. 영적 준비를 해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오면 다른 할 일이 없으면요 말질을 많이 해요. 말로 죄를 많이 지어. 누가 그랬대야, 누가 이랬대야, 뭐가 이랬대야. 내 한마디 말에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부풀리고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내가 말을 한번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잖아요. 절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 다른 교회, 남의 교회, 다른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은혜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소금 치듯이 말을 해야 돼요. 만일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렇게 사실 잘 못하는데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큰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턱대고 큰 일을 벌린다고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에게 왔어요. 아우, 이렇게 지하에 땅속에 있는 교회도 다 있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들렸대요. 자기는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스케일이 자기는 큽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스케일이 크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스케일이 진짜 큰 게 아니고 떠버리에 불과하죠. 아, 그래요? 조그만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스케일이 큽니다. 개척을 그래도 10년이 넘은 사람한테, 지금이야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교회도 안 세워놓고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는 스케일이 큽니다. 아, 그러시냐고. 대화하는 걸 보면 속에 뻔히 보이는 대화를 해요. 그래요. 스케일이 어떻게 크십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조그만 데서는 못합니다. 그래요. 아, 그러세요?
목사님 여기서 얼마나 계셔서? 예, 한 10몇 년 있었어요. 아, 이렇게 사계절 곰팡이에 형광등 3개밖에 없고 이렇게 절간 가운데서 그렇게 오래 하셨습니까? 오, 강대성 앞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예, 우리 사모인데요, 폐결핵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걸릴까봐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창문 하나 없는 데서 기침하니.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자기는 스케일이 커서 그 이야기야, 그 인간이. 그래서 딱 가보니까 세상에 150평을 쫙 개척하자마자 150평을 쫙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후원해 줘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비전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좀 추상적이지만 자기는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냐고. 아, 좋겠다고. 목사님은 비전이 뭡니까? 나는 비전 없어요. 하루하루 때거리 걱정해. 하루하루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려 드려요.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괜히 내가 목회도 찌질이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줘 왔어요. 성도는 몇 마리란다. 성도는 몇 명 되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150명이었어요. 월세가 얼마 나가니까 200만 원 나간대요. 그러시냐고. 하여튼 기도 열심히 목회 잘하세요. 나는 목회를 못해서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대로. 근데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스케일이 크신 분이.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인수할 생각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큰 교회에서 후원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후원이 끊어져 버렸대. 그래서 한 달 200만 원씩 월세가 나가는데 죽겠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세를 한 번도 못 내면, 5개월이면 얼마예요? 세가 1000만 원.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 후원 장담 받은 사람이 흔적도 없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자, 우리는 지하 한 15평 20평 가까이 된 그런 속에서 교회가 망할 듯 문 닫을 듯 문 닫은 듯, 사모님도 맨날 핍도하고 안 될 듯 하는데도 지하에서 막 악착같이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거기 몇 명 있었는데 다 떠나고 누가 와서 고춧가루하고 참기름 다 가져오고. 하나님 고춧가루하고 참기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다른 것도 좀 주시지. 그럼 누가 또 간장을 가져오고, 고춧가루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간장에다 비벼 먹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목소리 높이면 하나님께서 쌀을 또 보내주시고, 쌀만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 누가 또 고기 가져오고. 우리 애들이 어린데 우유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유 좀 사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앞에서 새벽에도 나가는 권사님이 우유를 딱 사오더라고요. 우유를 몇 번 사오다가, 전라도 권사님인데 새벽기도 잘하고, 그분은 새벽기도 하면 입을 벌리고 시작해서 벌리고 끝나요.
턱 안 다치면 어떡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목사님은 우리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 다 뒤져봐. 뭐 있나 우리는 우유도 안 사 먹는데 목사님 집은 우유 하나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있네. 그리고 하나 딱 꺼내 가지고 탁 하더니 그 뭐 1.5리터야 뭐야 그걸 막 3분의 1 다 마시고 그냥 목젖도 안 닫고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하고 냄새 나니까 이제 시험 들어서 너무 냄새가 나서 못 낫겠대요. 그리고 바로 15 한 20-30m 되나 거기에 근처 교회 갔어요. 그때 권사님과 거기 가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은 등록하려면 건축요금 얼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끊어 가지고 빚을 내서 150만 원 냈어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근데 그 말을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나 그 교회 가자마자 150만 원 했어요 또 이러네. 우리 교회는 우유만 사가지고 오더니 그러시냐고 잘하시라고. 자, 그런 칙칙하고 어두운 곳에서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세계로 다니면서 영적 전쟁할 줄은 꿈에도 꾸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성경만 보면 답니까? 이렇게 무작정 끝이 없는 기도 생활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는 병이 언제 낫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쥐야지않게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성경대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요 주님께서 코빼기도 안 보이셔. 그래 막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21일 금식 정해놓고 7일 동안 단식하고 강대상에서 올라가지고 소변통 하나 갖다 놓고 단식을 했어요. 머리도 안 닦고 세수도 안 감고 거꾸로 말하네. 얼굴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감고 양치질도 안 하고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만 하다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목이 막 타들어가는데 물 먹고 싶은데 입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면 침만 모아가지고 한 번씩 삼키고, 물 한 번 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근육을 적셔주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할렐루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일 단식 한번 해보세요. 창자가 비틀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강뒷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 누가 흰옷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니 당신 누구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장발이야, 장발. 어깨까지 머리가 나오는데 약간 고개를 돌리면서 사랑하는 종이, 내 종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니 내가 대신 기도한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순간적으로 주님이시다, 주님 손을 딱 정신차리고 주님 손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옷자락을 등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안 보여요. 그러고 나서 엉엉 울었어요.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군요.
불이 떨어지더니요 금식 단식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큰 일을 해내려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흔히 우리가 식당에서 손님 맞이할 때 식당에서는 내일 장사할 것을 전날 미리미리 다 준비해. 김치 떨어지지 않았나, 음식 재료들 제대로 있나, 음식 준비하고 내일 먹을 음식들 다 준비하고 주방에서 조번들도 교육시키고 미리 출근해서 깨끗이 닦고 음식 재료도 미리 밑반찬도 미리 해놓고 그리고 혹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전쟁을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총만 쏘고 대포만 쏜다고 이긴 게 아니거든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분 북한에서 남침을 했는데 한국에 한 대도 없는 T-52 탱크, 소련제 탱크 사단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미군들이 2차 대전 때 쓰던 총 M1 소총이라고 5발인가 6발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근데 북한은 따발총이 소련제 따발총을 주면 실탄들은 탄창이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방아쇠만 당겨버리면 다다다다다다다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전쟁 계획을 딱 수립해서 한국을 먹어보려고 준비했는데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한국은 전혀 준비 안 했어요. 일요일날 새벽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밤에 다 38선 지키는 군인들 다 외박 나가고 미군들도 외박 나가고 그러니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쑥대밭 되는 거예요. 자, 전쟁 준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대 전쟁 치를 수 없고 물자도 준비해야 되고 보급품, 무기, 군대, 비상식량, 전쟁 계획서, 작전 참모들이 있어야 되고 적의 이동 경로도 파악하고 유사시에 우리가 위급할 때 어떤 예비 전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돼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저 준비 없이 무턱대고 또 되고 하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도 그런 존재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같이 합시다.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 영적으로 저는 이것을 몰랐어요.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만 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노방전도만 하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가정 목회만 하겠습니까? 20년이 넘도록 야, 이걸 어떻게 해?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자자자 가르쳐주면 좋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신학대학 딱 졸업하면 개척하면 고생문이 원해요. 광야로 가야 돼. 광야로. 같이 합시다. 무명시절이 중요하다. 지나고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는 그때 처절하게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성경 펴놓고 원어성을교 원어성경 보고 한글 성경 찾아서 보고 매일 처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쓰실 거야. 나를 분명히 쓰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내 자신을 항상 채찍질했어요. 같이 합시다. 자신을 준비하자. 네. 최고의 병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사모님이 병들었으니까 그러면 사모님이 병들었으니까 나도 마음이 약해져야 되겠네. 항상 사모님한테
할 수 있어. 주님이 고치실 거야. 당신 믿음이 있잖아. 기도해. 우리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압 때도 있어. 저기압 때도 있었지 사모님.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흥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흔히들 하는 말이고, 그때 사모님이 나한테 제발 목회 좀 잘해보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하냐고. 목회도 잘 못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또 나는 또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옆에 내가 잠만 필필 자고. 그럼 목사가 기도를 먼저 해야지. 또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또 투닥투닥 싸우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기도해도 또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분무기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찍찍 뿌리고, 사모님 부엌에서 뭐 이렇게 닦는데 숨어서 물총을 쐈어요. 머리다 찍 쏴서. 그러니까 물이 겹치면 누구야? 또 찍 쏴요. 하지 마요. 그때는 사모님이 개로 보였어요. 그래서 개를 괴롭히면 물총을 계속 쏘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또 쏴. 하지 마라. 그런 게 더 재밌는 걸로 어떡해요. 계속 물총을 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이런 목회도 못한 인간이 맨날 장난질만 해. 그러면서 컵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광식 건들면 안 돼요. 너무 세. 와가지고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나는 막 도망가요. 피하는데도 끝까지 와가지고 내를 건드렸어. 이 목회도 못한 인간이 말이야. 그래도 내 얼굴에다 쫙 찍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렇다는 거지. 대판 싸울 때 그랬. 다 끄집어내. 그거 감추면은 그거 축사 안 돼.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서 감히 여자가 이 계집종이, 천한 계집종이, 아브람도 사라도 아브람에게 내 주여 그랬는데 주님하고 동창인 나를. 그래가지고 나는 또 좀 더, 남자는 그릇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쫙 찌끄렸지. 그러니까 네가 그릇이 크면 얼마나 커 이 자식아.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을 때 물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또 쫙 찌끄네. 그럼 어디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총을. 그럼 난 또 바켓을 또 물 받아가지고 쫙 찌끌고. 그러니까 이 목회도 지지도 못한 인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고무다라를 들었는지 어쩐지 하다. 그래 결국에는 네 죽고 나 죽자. 서로 머리채 잡고 무릎 뜯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시장 통로예요. 뭐야 어쩌자. 창문 다 열어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장 통에서 교회가 싸우네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창문 따다다 닫고 나 같은 인간 만나면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명 시절이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가 다윗을 보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충분히 비파와 수금을 치며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를 많이 자작곡을 막 부르면서 심심하면 항상 뭐 목표물 하나 세워놓고 돌팔매 그거 다 해놨잖아요. 물맷돌 하나만큼은 제대로 배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해요. 그리고 막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잘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사짝 입을 팍 찢어버리고 고뇌 발톱에서 양을 뺏어오고요, 그런 담담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는 법을 알았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돌팔매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넣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떠들어 다니면서 그 부리들, 그들이 나중에 전사가 되잖아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말씀을 들고 나가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 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닥치는 대로 살지 말고, 미련한 사람처럼 닥치는 대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이 통해야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분명히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사명에 하나님이 나를 투입하실 텐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쉽게 나를 딱 잡고 아무데나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나를 쓰실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똑같은 목사지만 나는 어떤 쪽으로 사역을 해 나갈지 모르잖아요. 제자 훈련을 갈지, 전도 사역을 할지, 선교 사역을 갈지, 성령의 능력으로 갈지, 또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시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전략이 만들어지고, 너가 다 이런 사명이 있는데, 나중에 영이 열어져서 영적인 세계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사역 위에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영적으로 귀신을 강력하게 쫓아내는 사명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는데, 남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기도의 습관을 계속 해나가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더라니까. 할렐루야.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비전도 없고 환상도 없고. 도대체 어떤 곳에 나를 보내실 것입니까?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도대체 모르는 거야. 성경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전시회나 음악 연주를 하려면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 그 이상의 실력이 있어야 연주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연주의 실력이 없잖아요. 그런 실력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영역이 없어요. 왜?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영역이 없지. 외국에 가서 집회하면요, 집회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 놓고 내가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처음과 지구를 갔다고 책을 많이 썼으니까 책만 보고 나한테 와서 집회해달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기도해 보면 그쪽에서는 막 오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막으셔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종들이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셔요. 무조건 구제만 해달라는 거야. 무조건 돈만 가지고 오라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가면 목회자들이 집회를 신청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나한테 메일은 많이 오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메일이 주로 오고, 우리는 김 목사님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팀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이번에 성령의 불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스태프들도 없고 분명히 교회 스태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무슨 능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기도를 먼저 많이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이런 데서 나를 보내셨나요? 거기 가면 다른 거 없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빡세게 기도시켜요. 그 교회 성도들 막 강력하게 기도시켜요. 다른 거 없어, 막 기도시키고 막 시키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고 불 붙여놓고 오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집회 나간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 팀이 있어요. 10월 달에 남아공에 가는데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요, 교세도 굉장히 크고 남아공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 근데 나는 그분들이 주님에게 왔을 때 대접한 거 별로 없어요. 부목사하고 왔는데 그쪽에서 메일이 왔어요. 이번에 거기 가시는 목사님은 세계적인 예언자요, 세계적인 교회 때문에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나 더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드립다 김치만 줬어요. 김치. 자, 여러분, 예언자는 자기 예언자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진짜 예언자는 할렐루야, 자기 무슨 은사 받았다, 자기 무슨 은사 받았다 그렇게 떠버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외국에 나가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해요. 근데 여기서는 김치만 드렸다 줬는데 남아공에 가보니까,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입국 수속하는데 입국 수속도 못하게 해요. 팀들이 나와가지고 대사가 나와서 가방 다 들어주고,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가방 다 인도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스태프들 나와서 한 사람, 그리고 집회 딱 끝나면서 보니까 뭘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우리가 남아공에 도착할 때부터 마치는 날 사진을 처음부터 쫙 다 찍어놨어요. 환영 나올 때부터 남아공 집회 모든 순서마다 마지막까지 다 찍어놓고, 마지막 날 그것을 완벽하게 스크랩북을 해가지고 앨범처럼, 졸업 앨범처럼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내가 놀래버렸어요. 거기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 다음 장소에는 남아공에 대해 케이프타운 가는데 교회 딱 갔더니 마실 물도 안 줬어요. 강대상에 마실 물도 안 주고, 호텔 숙소도 예약 안 해놓고, 아니 숙소는 해줘야지, 우리를 섬긴다며 집회해달라고 그런다면서 가보니까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목이 타는데 우리는 거기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집회해달라는 목사하고 부부가 왔는데, 백인 여자하고 흑인 목사인데 우리를 아주 벌레보듯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하는 것을 가만히 봐, 행동하는 걸. 주머니 털자. 주머니 털어서 우리가 숙소를 예약을 하고, 사케스 목사님이 숙소비 절반 대고 우리 주머니 탈탈 털어서 대고,
집회할 때는 강대상에 딱 섰더니 강대상에 물도 안 갖다 놓고, 설교를 보통 하면은 저녁 7시부터 하면 새벽 5시까지 하잖아요.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야. 이거 여기는 왜 물도 안 주냐, 물 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밤새도록 사역하고 나면, 우리 사역은 항상 외국 가도 똑같아요. 밤새도록 성령의 불 전이받고 성령 주고 귀신들 쫓아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사역하고, 몇천 명이 오든 한 사람씩 다 불사역하고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간식 좀 준비해 놓고,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놨어요.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앞전에서 너무 대접을 많이 높이 대접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또 이런 대접도 받게 하시나 보다. 우리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머니 다 털리고 왔어요. 나중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자기들이 큰 실수하고 실례했다는 것을 알고요, 끝나는 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스터 킴, I'm sorry.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그러면서 헌금 나온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헌금 나온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준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고맙다, 고맙다. 근데 헌금을 딱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헌금을 준 거야, 다시 달라는 거야, 이걸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헌금을 속중에다 다 넣었어요. 동전까지 다 와서 땡큐. 근데 어떻게 또 그래요. 쳐다보는 눈길이 너무 처량해 보여. 그거까지 가면 우리 굶어요. 그래서 교회 없는 목사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3분의 2는 교회 없는 목사들 주고 3분의 1 남은 거는 어떤가 보려고 내가 속임에 또 탁 넣었어요. 할렐루야, 굿바이, see you next. 그럴 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이걸로 사모님이랑 목사님 다 써라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겸손한 종은 처음 봤대야, 돈 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도 복받을 일을 해야 돼. 지금은 미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지교회들은요, 딱 가면 빚이 되든 어떻든 카드로 딱 끊어. 내가 호텔도 거기서 그 근처에서 제일 좋은데,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목사님 보니까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복을 받으려면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섬겨야 된다니까. 그 외국에 가면 어디를 가도 내가 섬기잖아요. 나도 성질이 급하니까. 오늘 선교비를 이제 여기저기 보냈어요. 선교비 보내면서, 아이고, 이런 것만 좀 몇 년 모아도 우리 교회를 짓겠다. 또 무슨 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뭐 내가 선교 갈 때 뭐 2천만 원 가져간다, 3천만 원 가져간다, 그런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절대 그거 아니니까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무슨 2천만 원 가져가고 3천만 원 가져갈 돈이 어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내가 너하고 꼭 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 다양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로고스로만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로고스에다가 더해서 레마로 응답을 주시고, 거기다 더해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뚜나미스,
계속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나 능력 위주로만 가면은 이건 조금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지려면 균형 잡힌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신학교 시절에 신학대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 이제 4년 동안 신학대학에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막 목회 비전을 막 이야기하고 그걸 놓고 열심히 4년 동안 뭔가를 막 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마다 동기가 다 틀리고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나 사명이나 어떤 목적이 다 차이가 있고 수단들이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강원정 선교사는 우리가 파송한 강원정 선교사는 학교 다닐 때 늘 화장지 장사 네 아까 끌고 다니면서 화장지 그러면서 이분은 말이에요 매일 손에다가 영영사전, 영안사전, 한영사전 사전을 가지고 계속 영어만. 그래서 야 이분 뭐 하시길래. 근데 자기는 선교사를 안 가고 그냥 교회 개척하겠대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저거 막. 근데 나는 이제 학교 끝나자마자 대신이니까 야간에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밥 먹고 사모님 잠 재워놓고 나는 산으로 부르릉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산에서 산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제일 처량하고 비전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림의 떡인 성경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현실 속에서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뭐야? 같이 합시다. 기도는 꾸준히 해야 한다. 결국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무장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현실로 끌어들이느냐? 승리의 절대 비결이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바늘구멍 하나만 딱 있는데 이것을 확 번졌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하늘을 번져 가지고 소낙비가 나중에 왔던 엘리야처럼. 기도는 꾸준히 해야 능력이 오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능력이 오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또 불을 받을 텐데 성령의 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이 기도가 계속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성령의 불이 점점 약해져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불은 소멸될 수도 있다. 성령님께서는 소멸하시는 영이에요. 이게 충전이 돼야 돼요. 충전이 되려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고난의 실험실에서 자꾸 해봐야 돼요. 예수님도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2번 쫓아내요. 그래도 안 나가. 3번 해보고 안 나가. 4번 해보고 그래도 안 나가. 자꾸만 해보고요. 저는 사실 점쟁이나 무당집에 찾아다녀서 기도를 빡세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점쟁이나 무당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봤어요. 문 열고 왜 왔어? 그러면 점점 보러 왔어요. 가 이 새끼야 이러기도 하고요. 신령한 인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오세요 이러더는 거예요. 점 쳐준대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막 손을 막 자축인묘 진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는 또 어떻게 해요? 남묘호랭개교 그러니까 남묘호랭교 다니세요? 아니요, 옛날에 했어요. 그럼 뭐 믿으세요? 그때 이제 막 방언을 했어요. 미쳤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능력 받았다 그러면 한번 시범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쫓아가지고 머리다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의 능력이 안 나가고요, 그때는 이제 힘이 좋았으니까 목을 비틀어 버렸어요. 머리를 눌러가지고 주여, 누굴 한번 해볼까. 윤상 집사 어제 불순종했다가 회복됐죠. 얼른 나와봐. 얼른 빨리 뛰어나와.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본인이 그랬으면서. 이제 돌팔이 이제 그 흉내 내는 거야. 본인이 거기 앉아서 저쪽 보고 앉아. 흥영흥영 막 해봐봐 한번. 크게 다 들리게. 희영이 말하면 어떻게, 저 뒤에 희영이 있는데 다른 말을 해야지. 그 어제 그 좀 스트레스 준 사람 있잖아, 이름. 그 사람 이름 이야기해도 돼. 박진희 집사한테 읽는다. 진이 그랬다고. 시작. 진짜 돌팔이네. 머리채 안 잡히려면 얼른 해. 제대로 시작. 그래가지고 점쟁이 머리를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랬더니 나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여기를 꼬집고 손도 확 긁어버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뭘 아멘이야. 여러분은 가서 아마 입 찢어져서 올 거야. 그렇게 객기 부리듯이 믿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균형 잡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중에 이제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씩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 은혜가 쌓이니까 이제 사단과의 싸움을 붙이시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돼서 불세례가 시작이 돼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주님이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이제 불세례책에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불세례책에 있는 내용들은 많이 걸렀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마귀의 마귀의 계급들, 마귀의 그룹들이 쭉 나오는데 내일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이 역사할 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영과 혼과 육이지만 사단이 역사할 때 가장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은 우리 혼적인 부분이에요.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을 공격하면, 정신이 잡히면 육체도 잡히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면 이 정신과 육체가 잡혀서 미치게 되면요, 나중에 영적인 부분을 공격을 해요.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러면 정신과 육체가 잡히게 되면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자살해버리고, 어디서 뛰어내려버리고, 차 오는데 그냥 부딪혀버리고, 어떤 사건을 저질러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영이 다 담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